본문으로 한번 말씀. 골로새 4장 6절에 너희 말을 가끔이 아니고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마실렘 같이 하라 하셔서, 물론 비유죠. 비유인데 저희가 그동안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이사야 14장 24절에 맹세하셨죠.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것은 꼭 지켜야 됩니다. 왜 대답을 안 하는데? 따라 쓰겠습니다.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하는 것이 반드시 이르리라. 아버지께서 맹세하셨어요. 누구도 지우고, 예수님도 이걸 지울 수는 없고요. 그래서 내가 눈으로 뭔가 보고 귀로 뭔가 듣고 마음에 느꼈을 때 이게 내 생각인지 하나님 생각인지를 꼭 분별하셔야 돼요. 그리고 생각에 연결이 되어서 그 경영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생각을 보면 크게 보면 지식은 그 맞냐 틀리냐,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냐 안 기뻐하냐, 이게 지식이거든요. 지혜는 지식하고 달라요. 우리가 지식과 지혜를 구분을 꼭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지식만 있으면 고린도전서 8장 1절 3절에 사람이 교만해지게끔 돼 있어요. 왜 교만하죠? 지식만 있으면 누굴 볼 때 잘했냐 안 했냐를 따지게끔 돼 있어요. 왜냐면 기준이 있으니까. 그럼 못한 것이 많아요? 잘한 것이 많아요? 자기를 볼 때 물어보는 의도가 있잖아요. 본인을 얘기해요. 본인이 못한 게 많죠? 그러면 못한 것을 생각하려면 이전이고 외적일을 생각해야 됩니까? 못한 걸 내가 기억을. 그럼 못한 것 때문에 내가 연단받은 게 많죠. 그러다 보니까 생각을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남에게 또 전할 수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그 이전이고 외적일을 못한 일을 생각하고 기억하니까 무슨 일이 안 나타나요? 셀이 안 나타나지. 그리고 다른 사람을 또 나도 못한 거 있지만 상대방 못한 걸 얘기하면 그게 뭘 드러내는 거죠? 죄와 허물을 드러내는 겁니다. 죄를 물론 잘 하자는 의도인데 그건 자기 생각이고, 하나님은 그렇지 않고 죄를 씻게끔 돼 있어요. 씻으려면 지식으로 해야 돼요? 지혜로 해야 돼요? 지혜로 해야 죄가 씻어집니다. 왜 지혜로 하면, 지혜는 전도서 7장 1절에 시기를 먼저 분별하고 시기에 맞는 판단을 하는 게 바로 지혜인데, 판단은 이미 알고 있는 지식으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롭지 못한 경우는 항상 시기를 분별해요? 판단부터 해요? 순서가 바뀐 거거든요. 이게 판단부터 합니다. 그러니까 의도는 좋은데 하나님의 생각과 경영을 안 쫓는 경우가 있을 때는 항상 시기를 분별하는 것보다 판단부터 하다 보니까 그게 바로 지식으로 한 거예요. 이게 율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로마서 7장 6절에 보면 의문으로 섬기지 말고 영으로 섬기라 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시기를 먼저 분별하고 판단을 하는 순서를 정확히 지켜야 되는데, 골로새 2장 5절에 어떻게 하라? 질서대로 행하라. 그 다음에 믿음이 굳게 되는 것을 기쁨으로 봄이라. 내가 항상 빌립보서 4장 4절에 항상 뭐하라? 기뻐야 하거든요. 근데 왜 항상 안 기뻐한 거 보니까 순서대로 안 해서, 순서대로 안 하는 게 바로 경영대로 안 한 거예요. 경영대로. 그동안 내 자신을 살펴보면 하나님 말씀 내가 많이 듣고 은혜 받은 게 많아요. 많죠? 대답 안 해도 돼요? 근데 그 은혜 받은 그 생각을 이렇게 엮어야 돼. 경영을 해야 돼. 경영의 가장 1순위가 지혜롭게 하는 거예요. 아셨죠? 이러다가 설교 11시 넘겠네. 여기서 끝. 아무튼 아실 거야. 지식으로 하게 되면 이전일 외적일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면 옳고 그름을 얘기를 해야 하니까. 근데 지혜는 뭐가 안 되면 되게 하는 거예요. 뭐가 되면 30배, 60, 100배로
더 풍성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걸 논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될까를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보면 누가 무슨 일 할 때, 그래서 김치를 담을 때, 야, 소금 그렇게 많이 넣으면 안 돼. 이것은 누구 경험이에요? 자기 경험이에요. 많이 넣어갖고 짰었거든. 고춧가루에 좀만 넣어. 누구 경험이요? 왜? 고춧가루 비싸. 그러니까 항상 자기 경험에 의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기 경험을 중심으로 얘기하는 게 바로 주인이 종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에는 그 마태복음 20장 28절에 크고자하던 섬기고 으뜸이 되려던 종. 이 종이 주인에게 하는 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누가 이렇게 막 소금을 많이 넣으려고 하면 이번에는 너는 많이 나는 물을 많이. 그러면 소금을 많이 넣으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있을 때는 이번에는 물을 많이 넣으면 되겠네. 그러면 왜 물을 많이 넣어야 한다는 것을 상대방이 뭐 하겠어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그래서 상대방의 생각을 자극해서 원래 생각할 때 뭐가 하늘에서 내려오죠? 총명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내가 그 기준으로 얘기하면 주인이 종 얘기할 때는 뭘 움직이는 거죠? 행위를 움직이는 표현이에요. 근데 생각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뭐가 움직여요? 마음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순간적으로 많이 넣어갖고 실수를 했더라도 그 시어머니가 이제는 김치 먹은 후에 물을 많이 먹어야 되겠네 하면 짰다는 얘기 하냐? 그러면 지금은 실수했으라도 다음에는 그게 생각이 나게끔 돼 있어. 그래서 왜냐면 이전일과 애정일을 내가 행위를 움직이면 반드시 이전일과 애정일이 생각나도록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그 비유로 얘기했잖아. 비유로. 그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3장 10절 보면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없을 때는 뭘로 얘기하신다고 하세요? 비유가 뭡니까? 로마 7장 만물을 통해서 능력과 신성을. 이 비유는 기억을 오래 우리에게 간직하게끔 돼 있어요. 묵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소금을 많이 넣어서 짧더라도 내가 말할 때 물을 많이 먹어야겠다 이렇게 하면은 왜 우리 어머니가 물을 많이 먹어야 한다고 하지? 이걸 생각하면 살살 늘어나는구나 해가지고 다음에는 그게 생각이 나. 뭘 움직이는 표현을 했기 때문에 마음을 움직일 때는 생각을 먼저 움직이는 표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생각할 기회를 주고 그 다음에 나중에 두고두고 생각나니까 그때 마음이 그때서 움직이게끔 돼 있어요. 그리고 지금 실수를 가지고 막 가르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성경에는 책망할 때와 교훈을 더할 때와 가르칠 때가 달라요. 그 잠언 9장 7절. 책망할 때는 상대방이 지혜로울 때 책망하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롭다는 것은 그 잠언 27장 11절에 뭐가 깊은 거야? 마음이 깊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우리 자녀에게 뭐라고 하고 싶은데 선물 갖고 올 때 뭐라고 하면 돼요. 선물 갖고 올 때. 어머니, 아버지 용돈만. 지금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게 용돈 줄 때 마음이 어때요? 뭘 살까? 근데 그 용돈 안 주고 버섯이 아니라 그 버섯을 발음이 이렇게 안 되지? 버섯을 사왔어요. 그것보다 양발을 사왔어. 발가락 양발을. 그럼 어때? 이제 생각이 고정됐잖아. 그걸 팔아갖고 용돈 어떻게 시장 나가야 되나? 제니식을. 뭘 주는 게 가장 좋아요? 종목을 찔러봐요. 돈. 버섯은 물건이고 돈은 버섯도 살 수 있고 양반도 살 수 있고 초롱이 깎아도 살 수 있고 다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상대방 마음을 많이 움직이려면 실물 경제로 할 게 아니라 물물 교환하지 말고 뭘 줘라. 그런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돈을 주면 쓰임새가 많고 안 사도 막 이렇게 기분이 좋잖아요. 또 뭘 살까 이렇게. 그래서 어떤
무슨 일을 할 때는 절대 행위를 움직이는 표현을 하지 말라. 행위를 움직이는 표현이 바로 뭐다? 지식이야, 지식. 행위를 움직이는 표현을 하게 되면 반드시 이전이고 애진 일을 생각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 또 잡혀버리면 세일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지혜는 그게 아니고 항상 시기를 쫓아 판단하니까 생각할 기회를 주어 뭐가 움직이도록 마음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말을 하는 게 바로 오늘 본문에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 같이 하라. 소금으로 맛을 낸다는 표현은 마태복음 5장 9절에 무슨케 하는, 화평케 하는 표현을 이렇게 하셔야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도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먹과 벗을 화평과 거룩함을 쫓으라. 그러니까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만나는 사람이 크게 보면 네 사람을 만나요. 그 누가 8장 4절로 15절 보면 그 병든 사람 세 사람, 의원 같은 사람 한 사람. 의원 같은 사람은 뭐 하면서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행하면서. 즉 짐지고 법성치 잘하는 사람이요. 법성치. 짐졌는데 일성치 잘하는 사람은 병든 사람이고 짐졌는데 법성치하는 사람은 의원이에요. 그래서 짐졌는데 법성치 잘하는 의원을 동역자라고 하고, 내 주위에 믿는 지인이 많은데 동역자가 몇이나 되는 줄 아세요? 나중에 물어봐야 되는데. 병든 사람은 있죠? 길가. 뭔 얘기하면 꼭 어그러진 말을 하고 다투려고 하는 사람. 그 영혼이 죽은 사람. 그 다음에 돌. 항상 불평과 원망하는 것을 이전 일을 아주 우리 주에 보면 이전 일을 기억을 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불평을 하게끔 돼 있어. 항상 뭔가 쌓여갖고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 그 다음에 가시박 같은 경우는 열심히 일은 많이 하는데 기쁨이 없어. 어떤 자기의 탁월한 기질로 열심히 하는 거지 보물 쌓는다는 생각이 안 하고 열심히 하는 거야. 자기는 책임감이 강해서 일을 하는 거지 뭐 기쁘다는 것은 사실은 뭘로 해야 항상 기뻐요? 명철로 해야 돼요. 명철로. 뭘 쌓는 걸로? 보물 쌓는 걸로. 자, 자신감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혜. 못 갚는 걸로. 빚 갚는 걸로. 재밌게 하는 것은 명철이에요. 재밌게 하는 거죠. 모든 일에도 아주 재밌게. 지난주에 제가 그 수련원 감사밭을 이 트랙터로 다 갈아서 돌이 많더라고요, 돌이. 그래서 이 돌을 어떻게 어떻게 주워야지 뭐. 그랬는데 하나님이 어떤 형제 두 분을 보내셔갖고 다 주웠어. 이제는 트랙터로 제가 수십 바퀴를 돌렸기 때문에 흙이 스폰지처럼 폭신폭신해. 오시기만 해봐요. 맨발 벗고 한 10바퀴만 달으면 장기를 둘러싼 그 안 좋은 어둠의 전기가 피레취처럼 싹 빠져나서 면역력 대박. 할렐루야. 오셔야 돼요. 이제는 무조건 앉아서 가방 못하 나 어디서 오늘 저녁 잘지 그러지 말고 일단 그쪽으로 가서 맨발 벗고 하고. 누가 그러더라고. 맨발 벗고 흙을 밟으면 그 벌레가 발바닥을 뚫고 올라간다나? 그게 어떤 사람 말이에요? 그 가짜 뉴스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지키니까? 천사가 수정되니까. 그리고 벌레가 설령 들어가도 제가 알코올로 소독해 줄 거예요. 스프레이다. 쭉쭉 하면 금방 죽어. 금방 들어가면 금방 죽어. 걱정하지 마시고 오시고. 그리고 제가 물탱크 3톤짜리 2개 큰 거 갖다 놓고. 물론 그래서 한 10바퀴 돌 때 쫙 해갖고 진짜 아주 기대가 됩니다. 오늘 내용은 가끔이 아니고 항상 무슨 맛? 본문으로 대답하는 거예요, 지금. 컨닝해도 돼요. 소금 맛, 즉 무슨 케하는 표현을 하라.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누가 말을 하려거든 하나님 말씀을 하는 거 하자라. 굉장히 범위가 크죠? 그러니까 내가 말을 할 때 하나님 말씀이 직분으로 보면 제사장의 직분은 지식의 말씀이고 선지자의 직분은 지혜고 명철은 왕이거든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기 때문에 원래 그리스도라는 뜻이 직분이기 때문에 제사장, 선지자, 왕의 직분을 함축한 표현이 그리스도예요. 기름 부음이기 때문에. 아셨죠?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하면 몇 가지 직분이 있는 사람이다? 세 가지 직분이 있으니까 용서를 덜 숨 쉬듯이 하셔야 돼. 용서를 심는 게 무슨 빚 갚는 거예요? 그 다음에 헤아려.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날마다 이전 것은 지나고 새 걸로 의로 헤아리셔야 되고, 그 다음에 명철은 우리의 고향이 빌립 3장 하늘이니까 하늘이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땅의 것을 흩어서 하늘의 것을 이렇게 바꾸셔야 돼요. 환전하셔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애국 갈 때 환전하는 것처럼 뭘로 환전해야 돼요? 썩어질 걸 가지고 신령한 이기는 교회의 기업으로 바꾸셔야 돼요. 그러면 영혼 소생했을 때는 무슨 보물? 생명나무 가슬. 우둔한 것을 지혜로 할 때는 생명멸가. 마음이 기쁠 때는 눈이 밝아서 긍휼이 이길 때는, 그 다음에 항상 의를 십자가도를 자랑할 때는, 그 다음에 제사장 성례 열매, 사이와 선지자의 성례 열매, 오자양 왕의 성례 열매. 그걸 원래는 의를 처음에는 부분적으로 이렇게 행합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하려면 다 의로우셔야 돼. 용서하고 헤아리고 섬겨야 한 세트가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근데 예전에 보면 처음에는 이 한 세트가 잘 안 됩니다. 왜냐면 의는 그 전도 13장에 칼을 갈듯이 늘 수련을 해야 돼요. 진리는 하루아침에 돼요. 왜냐면 거듭나는 거니까. 근데 진리를 높이는 때는 어느 때 높이는 때요? 공고 때. 누구 목전에서? 사실 공고 때 원수의 목전에서 진리가 생각이 잘 안 날 때가 많죠. 잘 나도록 이제 계속 뭐가 없으면 이 진리가 생각이 잘 안 나요. 잠언 29장 19, 18절 묵시. 오늘도 묵시표를 오늘도 드립니다. 근데 제가 저한테 묵시표 드릴 때 안 보시는 분이 계시더라고. 이게 다른 분 얘기 아니라 지난주에도 어떤 목사님, 오 목사님 보고 지식, 지혜, 명철, 특히 명철 같은 경우에는 오늘 하루가 못 받을 때구나. 아니 써 있잖아 여기. 못 받을 보물 쌓을 때. 질문이 좀 옛날 흔히 듣는 질문이 아니에요. 표현이 그렇구나. 못 쌓을 게구나. 이럴 때 이제 대답이 나오는데 못 받을 때다 하니까 이게 너무나 순진해요. 좀 머리 좀 생각하세요. 못 받아 상 받을 때지. 그러니까 항상 쌓자만 있더니 이제 그것만 해. 못 쌓을 때다. 이렇게 대답이 잘 나와. 못 받을 때다. 아무튼 생각을 하는 이유는 뭘 움직이기 위한 거다. 마음 움직이는 것. 아니 생각을 했더니 왜 마음이 움직이나 보면 생각을 할 때 디모데후서 2장 7절에 총명을 하나님이 주시게끔 돼 있어요. 총명이 오면 바로 지혜가 따라오게끔 돼 있고 순서가 그래요. 그래서 총명과 지혜가 무슨 직분이에요? 선지자. 그러니까 선지자 직분은 모성취를 돕게끔 돼 있어요. 법성취. 마음의 법을 돕게끔 돼 있죠. 그래서 우둔한 것이 지혜롭게 되겠죠. 그래서 지혜가 잠언 27장 11절에 뭘 기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옥토밭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적용하면 뭘 맺어요? 그 열매를 맺죠. 명철 때 열매를 맺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런 거 제가 하루를 사실 때 특히 원수의 목전에서 내가 헤아리기를 잘해야겠죠. 헤아림이 없으면 있는 거 뺏깁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니까 전혀 이걸 생각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이 표 드렸는데. 혹시 이렇게 다 생각하시죠? 지식으로 생각할 때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능력을 경험케 하사 주께서 나를 통하여 찬송과 영광을 받으려고 어떤 자의 고난이다. 그때 이제 하나님의 힘이 생기는 거예요. 잠언 4장 2절에 지식은 힘을 다. 그 다음에 지혜는 누군가 화에서 복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생명에서 풍성으로. 그래서 나에게 내가 짐진 것은 무슨 빚 갚고 사랑 빚 갚을 때 누군가는 화, 복, 사망의 생명, 풍성. 그리고 나는 풍성해지고. 이렇게 헤아리는 묵시가 먼저 선행돼야 돼요. 왜냐면 성경에는 마태복음 6장 19절에 땅에서 메고 풀 때는 뭐가 가장 먼저 필요해요? 열쇠를 주노니 어디서 메고 풀고? 열쇠가 바로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내가 하루를 출발하기 전에 열쇠가 3개다. 지식은 어떤 직분? 제사장. 제사장 직분이 많아야 용서가 잘 돼요. 또 지식도 2개죠. 의문의 지식, 영의 세세. 그러니까 의를 쫓는 지식이 많아야 용서가 잘 되는 거예요. 평소 때 용서가 안 되는 경우는 율법적인 지식을 내가 많이 가지고 있어서 그런 거고, 복음적인 지식은 뭐가 나타나는 식이에요? 생명이 나타나는 거니까. 그리고 무슨 영이죠? 살려주는 영. 지혜는 이제 빚 갚는 거고, 명철은 일단 시민권이 하늘이니까 뭘 쌓아야 돼요? 봄을 쌓아야 돼요.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전하려면 오늘 하루 하나님이 나에게 종노릇하여 못 갚고 빚 갚고 못 쌓을 기회를 주셨다. 한 단어 하나를 말하면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종노릇하여 사랑에 빚 갚고 상을 쌓을 기회를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우리 성도들끼리 만날 때는 어떻게 아는 사람끼리는 집사님 어디 가요? 그럴 때는 종비상 하러 가요. 한번 제가 어디 가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디 가십니까? 이따가 어디 가세요? 이렇게. 아멘 사람 들을 때는 미쳤구만. 그래서 성경에 마태복음 7장 1절에 거룩한 것을 진주를 돼지나 개에게 근데 짐승 깨닫지 못하는 사람 하지만 우리끼리 만날 때는 뭐 하러 가요? 정비상. 그러니까 표정이 막 근심하면 안 돼요. 어떻게 마음에 어디 있는 표정? 하늘에 해야지. 종비상이니까. 종노릇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나를 부인하는 거거든요. 원래 종은. 왜냐면 조물주 대신 창조주 대신 아버지하고 피조물 된 내가 무슨 비교할 게 있겠어요? 죄의 종인데? 근데 이제 무슨 종으로 변한 거예요? 로마서 6장 16, 17절에 죄의 종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된 것을 내가 신하는 게 종이고. 그 다음에 빚은 새 계명 지키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 4절에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빚 갚아요. 그 다음에 시민권이 하늘이니까 몇 교회? 7개 이기는 자. 그걸 어느 때? 공고 때가 사실은 무슨 도 자랑할 때예요. 십자가. 무슨 말씀을 경험할 때? 의의 말씀. 그러니까 성경 히브리서 5장 13절에 보시면 대저 어린아이는 젖 먹는 자니 의의 말씀을 경험 못한다는 게 뭐냐면 공고 때에 뭘 안 높인다는 거예요. 진리. 공고 때 사실은 진리를 안 높인다는 것은 빚을 안 갚는 거예요. 지금 공고 때 무슨 노릇 안 하는 거야? 종노릇. 공고 때 뭘 안 쌓는 거야 지금. 원래 공고 때는 능력 받는 때예요. 공고 때가.
그래서 고린도 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 누가 구원은 우리에게는 하나님 무엇이요? 능력이에요. 능력을 받아야 나중에 열매가 맺는 게 형통때가 오는 거고. 그래서 지난번에도 디모데 후서 1장에 배웠죠. 공고 때가 뭐가 없는 고난? 사망을 패한 고난. 즉 사망이 없는 고난이에요. 그게 무슨 연합이요? 누구와 함께 연합해? 그리스도 예수님께 한 배 타신 거고. 그래서 먼저 내가 말을 할 때 소금으로 맛내는 것 같이 무슨케 하는 화평되려면 이걸 꼭 묵시를 먼저 하셔야 돼. 알기는 지식과 지혜로 알 때 깨닫는 것은 명철로 하라고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래야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하면 무슨케 하는 말을 하면 즉 누구 만나기 전에 묵시 몇 개 하면 3개를 하셔야 돼, 묵시를. 그리고 누구 만나면 무슨케 하는 말이 나와요. 화평케 하는 말이. 그러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려주신다. 즉, 이걸 사도 바울이 고백한 거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은 요한복음 18장 1절에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약속의 말씀을. 예수 믿어도 풍성해지려면 뭘로 해야 된다? 명철로 해야죠. 말도 어떻게 해야 된다? 소금 맛, 무슨케 하나? 그렇게 해야 뭐가 되지. 화평케 해야 마태복음 5장 9절에 하나님 아들을 인정받아서 하나님 아들이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그게 한번 요한복음 14장 14절. 요한복음 14장 14절을 따라하겠습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에 오늘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지니 이렇게 하셨어. 지켜야 지킨 후에 뭐가 하면 부담스럽잖아. 예수님도 우리에게 옥토반 만드시고 이렇게 선포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무슨 말을 하셔서 할 때마다 진짜 소금맛 화평케 하면 그 결과가 항상 말을 할 때 어떻게 해서 소금맛 무슨케 하는 말을 해서 화평케 했더니 그렇게 다 알려주시잖아. 그래서 어떻든 여러분과 제가 매일 화평케 하는 말을 쫓아서 기도와 구한 거 다 받고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화평케 하는 말을 신할 때마다 하나님 아들로 인정받아 마귀이 떠나고 천사의 수중을 통하여 모든 은혜 넘치고 모든 항상 풍성케 하시고 보물에 이기는 기업으로 큰 상을 받아 큰 자로 누리는 삶을 맛보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